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의 환상도 이제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까지는 새로운 성전에 관한 환상을 기록했던 에스겔은 이제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고 그 성전이 세워질 거룩한 땅과 그 주변 지역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일정한 땅을 따로 떼어서 거룩한 지역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또 그 땅 주변으로 성소에서 일할 레위 사람들을 위한 땅을 떼어두시죠. 그리고 그 나머지 땅을 다스리게 될 왕들을 향해 그들이 어떤 통치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죠. 아마도 에스겔이 본 이 거룩한 땅의 환상은 단지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고국에서 살게 될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이미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죠. 성전이 세워지기로 한 그 땅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고 또 그 땅은 평화와 번영보다는 여전히 전쟁과 폭력이 짙게 묻어나는 땅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본 환상은 단순히 환상이었을 뿐일까요? 그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은 실패한 예언이었을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이 예언에는 어쩌면 에스겔 선지자 자신도 깨닫지 못했던 더 먼 훗날에 관한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는 예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완성될 그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우선 자신이 맡은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 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나라여야 했습니다. 공정한 저울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사도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에스겔이 예언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그 나라를 다스릴 왕에 관한 하나님의 지침은 가볍게 넘어갈 수 없게 되죠. 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누르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이죠. 일이 빠르니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주님은 굳이 십자가의 불편한 방식을 이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은 사람이 되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들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주님의 모습이 더 많이 묻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공정함이라는 가치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지 여부에 따라서 혹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 역시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대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 나라의 왕인지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신분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확인됩니다. 우리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왕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